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1강에서는 주제를 인격적인 성령님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여러분들 앞에서 제 강의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띄워줄 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가? 그 첫째 일부가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인격체이신 성령, 즉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습니다. 즉 그런 소유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분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서 행위를 하는 바로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도덕 법칙에 따르는 곳에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성격을 인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격은 그것만으로도 찬란히 빛나는 절대적 가치이다. 칸트는 때문에 인격만이 존경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는 설파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인격체이시다. 인격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격적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성. 자,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생각하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님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이처럼 말하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인격적인 행동을 말하죠. 할 말을 가르치신다. 우리의 모든 말을 가르치신다. 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나가려면 바로 우리가 어떤 데는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께 의탁해 가는 거예요. 의존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성령은 할 말을 가르치시고 나의 길 속에 책망도 하시고 또 상대에게 책망도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이번에 어제 강의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지난해 12개월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맡겼다는 일이죠. 맡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직분을 맡기고 또 고의 직분도 맡기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사랑하게 하고 뭡니까? 또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어떤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우리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신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의 또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할 때에 성령의 또한 내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이처럼 보면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뭔가를 같이 동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용어를 정의해 보면요. 자, 첫째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세례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성령의 용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또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크게 보면 변화된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좀 못된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들어가고 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낼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가실지 몰라도 인내할 줄 알고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명을 주는 삶을 삽니다. 변화된 삶은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해야겠구나, 이 아이를 내가 불쌍히 해야겠구나, 내 가족 중에 내가 복음이 들어간 사람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내가 주위에서 기도해야겠구나. 즉 말하면 생명을 주는 삶을 삽니다. 생명을.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믿고 기다린다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세례한 후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한테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세 번째 보면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정말 다양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또 네 번째 보면 변화된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죄수의 몸,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지만도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 유리굴라 엄청난 그 파도가 있는데도 그 로마로 가는 그 길 앞에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들이 생명 하나 잃지 않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찬. 그러니까 변화된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그 바울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도 역시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내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동거하고 우리가 동행하고 또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에 의존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줄 압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변화된 우리가 현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변화된. 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참았는데. 어제 전에 우리 이민희 집사님 강의를 보세요. 그 강의 속에서 보면 지옥 네가 답답하고 가지 그 참 그 대목 재밌더라고요. 오늘 두 번이나 더 돌려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죽을 일이 뭐냐? 살 것밖에 안 보인다는 이런 어떤 단어. 우리가 변화된 현대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곳곳에서. 정말 교회 앞에 시간왔을 때는 말을 부끄러워 말을 하지 못하던 전도사님이 그 또박 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이 동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보편적인 은사가 다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일이 있고, 둘째는 가르치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일,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다스리는 일, 아주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일. 내가 부지런해야 여러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아주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을 가져는 거예요. 주방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만들 때에도 어떤 분들 참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중에 제일 연장자한 분입니다. 우리 구집사님을 만들 때 보면 정말 절리고 가지고 어떤 입에 욕도 좀 하고 욕도 돈을 가져 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 속에 그 어떤 감정에서 욕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사역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 학교직도 있고 또 임시로 하는 직분도 있고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직임이 있죠.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또 가지각색이죠. 또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고 이처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면요. 자, 성령이 나타나보면 은사, 행동, 능력이 있죠. 첫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은사는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면 말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은사. 뭐냐면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예언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하는데 방언을 통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정리해보면 계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을 보더라도 지식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자라날 때에 어쨌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은 종에게 기도를 많이 바치세요. 기도를 많이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날 지식이 뻥뻥 뚫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뻥 뚫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을 다 알아지는 거예요. 물론 숫자 몇 개 틀리거나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는 거, 온전한 길로 가는 거, 좋은 책 읽는 거, 좋은 문서를 읽는 거, 이건 좀 지식이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일반적인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의 분별력을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 행동의 능력,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말하는 것을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이 계시가 오는데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은사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은사는 몸의 균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바로 균형 잡기. 우리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보면 은사는 적당하게 질서대로 사용하라. 질서대로 사용하라. 적당하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많이 안 봅니다만도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요, 새벽에 오는 분들 보면 다른 데서 와요. 오는데 와가지고 그냥 방음만 떨고 게 방음만 혼자서. 그러면 옆 사람들이 막 시시시 가버립니다. 그 사실은 덕이 안 되거든요. 방언 기도할 적에는 자기 혼자 할 적에 조용히, 아니면 전체가 방언하십시오, 방언 성언 사람 하십시오, 이럴 때는 그때는 뭐 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적당하게 하고 절제하게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니 사람을 위해서 사용. 이 사람을 진짜 나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모르고 밥을 은사를 받았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잘 하시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언젠가는 점차 이렇게 가르쳐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품을 보면요, 그 첫째는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요. 까다로운 성격이 바뀌고, 우울한 성격이 바뀌고, 남을 비참하게 하는 성격이 바뀌고, 독서를 퍼붓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착착착착 섞어지는 거예요. 까다로운 성격이 바뀐다. 얼마나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쉽겠어요. 우울한 성격, 괜히 우울해가지고 남에게 우울함을 주는 거,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비참하게 하는 성격, 가족을 비참하게 하고, 교회를 비참하게 하고, 이웃을 비참하게 하는, 이런 어떤 자녀를 비참하게 하는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는 배제한다는 열매. 그 독설, 함부로 욕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절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열매 두 번째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자, 자비와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충성과 절제, 믿음의 德,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등등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열매로 이렇게 주시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전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유익한 분이에요. 함께 거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동행해야 되고, 전도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어느 때 병들 때도 무슨 일이 만나도 바로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바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가가 아름다워지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함께 의존해 가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또 가정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 2강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은 우리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션, 이 전도와 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부라 이런 생각하고 들으면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겠죠. 이 성경 또 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도와 선교의 아주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잠깐 보게 돼요. 전도는 기독교에서 쓰이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 첫째는 신앙적인 개념인데 복음을 다른 지역에 옮겨 심는 원심적, 확장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 불을 붙여간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또는 파견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을 파견한다. 또 성도들을 그 집에다가 파견한다. 이런 어떤 의미. 자, 이것을 파견을 뜻하는 그 말이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 요즘 뭐 TV에서 보면 오락 프로그램 미션, 오늘의 미션이 뭡니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데서 파생돼간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다른 지역에 옮겨 심는 원심적, 확장적 행위인데 이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앞에 전날 강의를 하신 분들이 보면 사명감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파견됐다. 내가 어디에도 파견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미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내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구실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간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에반젤리즘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기쁜 소식을 알린다. 기쁜 소식을. 자,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구심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또박또박 잘라서 본다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개인전도가 있습니다. 개인전도. 그리고 우리는 대중을 함께하는 대중전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분이 아주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대중적인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또 어느 층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전도하는 교육 전도를. 또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 방문 전도를.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전도도 이렇게 해나가고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는 노방 전도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용적인 즉 말하면 기쁜 소식을 에반젤리즘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교육이든 방문이든 직장인 노방이든 어느 누구에든지 바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면 이제 선교적인 의미를 봅시다. 전도는 직접 비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선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영역을 이루는 말입니다. 선교는 확장돼가지고 더 확장. 그래서 의료도 들어가고 교육 들어가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첫째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대학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생깁니다. 기독교 초등학교가 생겨요. 기독교 유치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양로원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의과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서양의 모든 의술이 들어왔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막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사들이 지방의 대학도 막 우리 가서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등등의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의술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니까 따라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의사나 선교사들이 밖에 아프리카라든지 낮은 지역의 동남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이쪽으로도 막 나가는 거예요. 몽골 쪽으로. 그러니까 의료 교육 등이 바로 선교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보면 그럼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치상명령. 오늘 방금 이 강의에
본문이죠. 전도가 명령 중에 지극히 높고 큰 명령이라. 명령 중에는 가장 큰 명령 중에 지극히 높고 큰 명령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어제 예수께서 사님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했죠. 중국에 왜 가야 됩니까? 중국에 다른 건 다 있어도, 중국에 어떤 철학도 있고 다 높은 거 있어도 중국을 구원시킬 자는 없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얘기해요. 아무리 대학이 생기고 뭐가 생겨도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추구하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이슬람 이버로 우리는 21.9%. 이게 보면 2010년경에 또 뭐 이렇게 통계하면 나오고 한 2005년경 아니 2015년간은 또 한번 통계가 막 이래 가거든요. 자, 캐톨릭 신자들이 14.15%, 그리고 힌두교 이것도 역시 한 14% 이상, 우리 개신교가 한 10%, 11%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불교가 한 6.5% 가까이, 또 무종교 한 15%, 기타의 한 16%, 17%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사명감을 걸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처럼 명령이 있고 피값을 주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문집사님 저하고 이쪽 정집사님하고 조금 앞을 땡겼어요. 여기에 스크린하고 조금 확장되는 거리 좀 작기 때문에. 자,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했거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주님 앞에 빚진 자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빚이 짓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빚이 짓겠어요. 근데 이 빚을 다른 것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님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죄값을 탕감할 거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대중적인 전도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보면 해변에 가서 주님은 전도하십니다. 해변가를 해풍이 오는데 바다를 이렇게 던지고 그래 바다를 던진다는 것은 오늘 같은 확성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확성기를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광장에 사람을 앉혀놓고 말하면 조그마한 우리가 마이크 종이만 감아도 확성이 되잖아요. 자, 그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변전도, 대중전도 중에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광장전도를 하는 거예요. 광장전도. 자, 요한복음 6장 2절에 15절 보면 오병이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광장에 돼가지고 막 배가 고파했는데 너희들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들 중에서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에게 보니까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 그리고 쫙 주님이 축사해가지고 나누어주고 4,000명, 5,000명을 나눠주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해 광장된다고. 또한 700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 32, 39절 보면 700여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룹 전도도 있습니다. 대방 안에서 그룹별로 우리가 모당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합돼 가지고 새로 오는 가족들 우리가 모아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룹. 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만, 또 마태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 등등이 이쪽에 쭉 나오죠. 그룹 전도. 자, 그러다면 우리가 세 번째 보면 개인 전도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지명하는, 선택하는.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왜 12제자를 선택하고 불렀습니까? 왜 12명이 였을까? 성경에서 12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12에 대해서요. 12지파 등등의.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다음에 색도상에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까지도 사도로 부르십니다. 왜? 한 명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개인 전도법은 밤중에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계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한 공동의 관심사를 자꾸 조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시면서 전도 대상에 대해서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관심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사님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은근히 자꾸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보면 또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을요. 이건 다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에게 접근해가는 거예요. 자꾸 전도 대상에 접촉하고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전시만 걸 살게요. 등등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법.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작게나마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분류해보면요. 자, 첫째는 축호 전도. 옥내에서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면 가버나움 동리 베드로의 집에서 전도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동리 어느 집에서 또한 전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직장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 직장은 뭐냐? 가버나움 동리의 세간에서 세리 예비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바로 직장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직장 전도를 많이 했죠. 또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자기 직장, 제가 오늘 장 집사님이 전도해 주신 그 분들을 두 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강의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받았다는 소문은 나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이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직장 전도가 중요하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형제 고기 잡는 생업 현장이잖아요. 생업 현장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4장과 4장 18절 22절 보면 생업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전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면 되지만도 우리는 정중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자, 이처럼 볼 때에 직장 전도를 주님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은 또한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노방전도.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길 가면서 전도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길을 가면서 전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의 신방전도하는데 베드로의 집을 신방합니다. 또 마태의 집을 신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신방합니다. 삭개오 집을 신방합니다. 이처럼 신방을 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전도법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학문적으로 열어보면 너무너무 세밀합니다. 너무 세심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자주 하는 관계전도. 가까운 사람들, 아는 분들 관계전도를 하시는데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은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바로 안드레와 요한, 빌립이 이렇게 관계를 얘야 엄마 가는 교회 가자 집에 좀 가자 옆집에 또 조카가 있으면 얘 가자 자꾸 이렇게 챙겨보는 관계들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챙겨보는 것 그리고 또 맞춤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맞춤 이 다른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게 마치 특정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제품처럼 그 대상에게 안성맞춤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성맞춤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내가 네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특정 대상에게 특정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요한복음 4장 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수가성 마리아가 나중에는 주님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 음란에 관해서 가르치며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에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전도에 주님이 다 올인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도에 실패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떠나시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남떨이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전도가 실패한 거죠. 고집사님들 전도하다 보면 실패가 되죠. 실패가 될 수 있죠. 어떤 데에 실패가 됩니까? 아니 말을 씨가 안 맥힌 때가 많아요. 씨가 안 맥힌다. 네. 팅팅 튀네요. 네. 그래갖고 한 사람한테 내가 천국과 만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도 받고 나중에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느냐 네가 가봤나? 어제 딱 우리 이민기 사님 내용이네요. 네가 가봤나? 네가 가봤나? 예. 에게 실점술 해서 좀 알아. 니는 많이 믿어. 그 실패다 그지? 어쨌든지 바로 안 받으니까. 그래 그 일단 사람하고 속이 상해서 말을 안 하다가 또 요새 뭐 있으면 또 갖다 줍니다. 잘합니다. 예. 자, 주님을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도 회개치 않아서 전도에 실패합니다.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다 오지만.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많아 소유를 다 팔아 가는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나니까 근심하고 가버리 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로 모르고 돈이 너무 많은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에게 말씀과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참 답답하게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 전략의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각자 우리는 다 알고, 어제 저녁에 강의한 분들이 얘기를 다 아는 것이고 다 알고 있지만도 이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밥을 한 숟가락, 우리가 하루에 막 그냥 쌀 한 대를 혼자 못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먹어야만이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가야만이 전략이 좋아집니다. 자, 예수님의 전략을 보니까 첫째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공생의 전에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공적 사역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제가 빈자리에 기도는 뭐로 전도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해보세요. 앞에 봐봐요.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용기 있게 전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안에서. 그리고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깊게 사랑하면서, 이번에 그 전도학교에서 졸업한 분들이 얘기하죠. 계속 하루에 30분씩 전도만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랬다죠. 그건 정말 맞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깊게 생각하면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영혼을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그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의 종류 4단계로 보면 첫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도구가 있고, 네 번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꾸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꾸. 예수님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영혼을 용서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뭡니까?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냥 밥 먹다가 대충 교회에서 이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급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도에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고, 감사가 수반되어야 되고, 간구가 수반되어야 되고, 이것이 수반되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 뿐이거든요. 누구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유일한 중보자의 차원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 번째 보면 선택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12명의 각양각색의 사람을 주님은 불렀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 이시라는 시몬, 바돌로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유다, 또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에 치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
마띠아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뽑았다고 해가지고. 자, 이처럼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양육해서 주님은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참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을 시켰던 목사님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주 1번 깔 수 있는 소문이 꼽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바로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이 부산에 누구냐면 최홍준 목사님입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고 왔으니까 잘하죠. 잘 해나가죠.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분이 그냥 쑥 왔는 끝에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 오는 거예요. 계획 속에. 인류 대학을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분을 많이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도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고 교회 같으면 또 장로님을 삼고 권사님을 삼고 집사님을 삼고 교사로 세우고 각양각색으로 세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전도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우리말의 그 안성맞춤, 자, 이 표현 우리 자주 쓰죠. 안성맞춤. 이 말은 경기도의 안성이라는 지명입니다. 안성이라는 지명과 맞춤이라는 이 합해져 가지고 생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략인데 그러면 이 맞춤 전도의 한 5단계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공부 시간이니까 얘기하면요. 자, 첫째 이 목표. 이 단계 1단계 있습니다. 1단계 있는데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 보이겠죠. 그래서 투겟 해가지고 세그먼테이션 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 이 말은 내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실행을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목표와 프로그램을 내가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누구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1년을 이렇게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먼저 당일에 한번 열었죠. 그 다음 재직회를 했죠. 다음 주일 되면 왜? 학생들이 정말 세력교인들이 있습니다. 국가로 말하면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은 바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력교인 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주일학교도 나와서 헌금할 수 있고 중고등부도 헌금할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교회의 예산 결산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만이 나중에 또 철저하게 성장해 갈 때에 그들이 바로 아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다면 나중에는 잘못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필요와 복음의 접촉점도 다르고 세대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각 연령 세대의 기본을 일시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걸 우리가 심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 우리는 중학생 걸 심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초등학교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심어내는 거예요. 기본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필요로 한다. need analysis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분석하고 연구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이 구역에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내 구역에는 어른들이 많은데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구역장이 이것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게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아진 것을 담임 목사도 전략을 짜야 돼요.
또 은퇴한 집사님이 많으니까 그것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노년층이 예수 믿고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짜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준다. 작은 것이라도 필요를 채운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단계는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돼야만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누구도 대화할 수 없다. 나만 혼자 잘났다고 가버리면 안 되죠. 저는 신문을 볼 때에 아주 보수적인 것도 보고 중보수도 보고 그 다음에 중진보도 보고 아주 진보도 보고 극진보도 봅니다. 쫙 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방송을 볼 때에도 아침 방송은 이 방송을 봐주고 저녁 방송은 이 방송을 틀어요. 뉴스를 틀더라고요. 절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헷갈락 안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분석력이 생기겠죠. 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갔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맞게 문을 닫아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아버지가 성격이 활달한 사람인가 하면 어머니가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3명 낳았으면 아버지 쪽으로 활달한 쪽에 1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쪽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 쪽이고 너는 엄마 쪽이니까 팽갈라 버리면 이 가정에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이건 다 자녀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큰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막 소통 하니까 소통이 대통이 되고 대통이 소통도 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도 어쨌든 여러분들 의사소통, 서로 연락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이 통하고 내 것이 좀 손해볼지라도 그가 통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다시피 사실 목회를 30년 넘어갔거든요. 벌써 넘어갔는데 이런 목회를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40년이 다가오는데 내 성격이 뭐들을 바뀌고 있을까?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런데 못된 것도 아주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것이 아마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모도 마찬가지죠. 사모도 교회를 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내 맘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딱 쫄딱 앉아가지고 사모님 뭐 하세요? 내 오늘 목사님은 열받아서 말 안 한다.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1시간을 주사람 줄였어요. 왜냐면 주사람도 졸업했잖아요. 어제 내보고 너는 왜 1시간 안 줄냐고 이렇게 하는 얼굴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 못해. 목사님 함부로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 누구를 강론하고 소통한다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력이 있다가도 내려오고라도 많이 붙는 사람 우리 보잖아요. 네. 미국의 우리 클린턴 같은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사람 보면 또 지미 카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대통령이 마치도 얼마나 전 세계가 따라다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 대통령들 마치고 나면 어딜 가봐야 되고 아이고 나 언제 우리나라가 재미있게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놈은 뭐 여기 아니니까 방송 나가도 뭐 지금 생중계합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집사님 어디 나가면 소통을 많이 하세요. 하는데 아까 저게 1강에서 했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정말 멋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죠. 이 네 번째 보면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아리 나옵니다. 런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행사를 이벤트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이벤트 해보자. 밥을 같이 먹어보자. 아니면 뭘 좀 해보자. 뭐 좀 잔치하는 것처럼 해보자. 제가 지난 연말에, 가을에 좀 이렇게 막 만국기를 달아가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사모가 목사님 제발 좀 축소하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이벤트 가야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런칭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말 같은 내용을 자꾸 왜 앞에다가 왜 현수막을 쫙 이렇게 붙여놔놓고 같은 내용을 매일 보여줄 줄 압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고 교육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는 언제는 그리고 저 희망들에는요 어떻게 써놨습니까? 자, 처음에는 성탄절 얘기했죠. 다가오는. 그리고 새해, 또 졸업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3단계잖아요. 해가 바뀌는데 돈을 갖다가 한 장에 돈을 갖다가 한 6만 원 줘야 되는데 할머니하고 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온 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가다 보면 마을 주민 여러분,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안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을 주민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글을 자꾸 반복해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이 되면 그분들을 정중하게 전도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분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쪽에서 이것을 자꾸 전략을 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5단계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은 지금 트위터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저도 트위터를 하는데 이 인터넷에 또 소위 말하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 말이 팔로우잖아요. 팔로우업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좋은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이 사람이 좋은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당신 정말 장점이 많구나.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면 정말 멋지겠다. 목소리가 좋다. 야, 당신은 우리 성가대 하십시오. 또 찬양 경배에 당신은 싱어를 해야 되겠다. 또 요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 야, 우리 식사 반찬 맛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은 누가 빼줄 거니까 당신은 요리를 좀 맛있게 해주십시오. 따라가면 자꾸 팔로우업을 시켜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먼 길을 갈 때에 운전을 잘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운전 잘합니다. 길 참 잘 아십니다. 요즘 이때도 내비게이션 이때도 그래도 운전 잘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우리는 전도의 전략을 아주 멋지게 세우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세 번째 보면요,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의 전도법을 보면요, 바울은 가능하면 많은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 많은 그 외국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막 선교사가 되어가는 거죠. 신약시대 왔어요. 그러기 심지어는 12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쓴 그런 성경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도 전도법을, 마태는 평소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주변 사람과 긍정의 관계를 많이 수립해라. 그럼 탁 그냥 땡겨버리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심지어는 관계 전도의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그런 어떤 그 역할, 그 다음 심지어는 전도자의 역할이 내가 VIP다. VIP가 예수님과의 교회와 새로운 관계되도록 세상의 발판을 만들어 당신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모습, 이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의 전도법, 안드레의 전도법, 초청하고 원리 알고, 그리고 바나바의 전도법, 그리고 심지어는 도르가의 전도법, 돌봄의 사역. 그 도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 돌봅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분이 뭘 하지 이래 싶어도 돌봐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돈도 별로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도 참 잘 돌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심지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인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분을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멀리 가고 안 계신데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왜 그래? 정말 내가 학교 다닐 때에 나를 많이 돌봐주십니다. 이런 어떤 표현. 우리 그 김석봉 집사님도 보면 아주 그런 은사를 내가 보니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교회 출신들 학생들 보면 그냥 고등학교 때 이리 따돌이 가지고 듣고 가지고 어찌 보면 막 가천 이리 높낮이가 되어주는 모습. 그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돌봐준다는 거.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다 큰 일을 많이 하시지만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친구들이 전하면 목사님, 석봉 집사님, 석 집사님 계십니까? 석봉 집사님 잘 계십니까?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도로가의 전도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신자 전파하는 거, 태신자들. 우리가 전도 가능한 이웃을 머릿속에 담고 품고 기도하는 거.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을 초청해주고 또 구원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아주 태신자를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생해야 할 전도법은 상대방에 대한 정죄나 기분 상하는 것이 없도록. 그건 어제 저녁 우리 앞서 첫날 강의분들의 입에서 다 나왔죠. 바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지. 자, 지금까지도 참 선하게 사셨습니다. 별로 선하게 안 사는 것 같고 그냥 참 선하게. 아니에요. 내가 뭘 선하게 살아. 제 맛이지. 아이고 그런 얼굴 어떻게 죄를 지십니까? 이런 남을 배려해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짧은 휴식 없이 지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성령의 역사와 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해 교회가 전도로 목표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전도에 바람이 불고 전도에 또 시작이 되고
전도에 결실이 나고 전도의 열매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 한 해로 기록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이 먼저 일어나서 정말 함께 달려가는 올 한 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